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스스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아침마다 시원하게 울며 자기 깃털을 뽐내는 수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신나게 울어대지요. 그래서 마당의 강아지가 물어봅니다. 수탉아, 너는 어째서 그렇게 매일 기분이 좋냐라고 물어보지요. 그러자 수탉이 목을 빼면서 자랑합니다. 강아지야, 잘 봐라. 저 태양이 아침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저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보시면서 내 얼굴 이만하면 중간 정도는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의 노프싱어 교수라는 분이 회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신의 운전 실력이 보통 이상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82%였습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단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잘하는데,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데 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편향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옥에서 영혼들이 천국으로 소풍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여러 면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안 어려우니까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놀러온 이 한 유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면서 스스로를 아주 멋진 신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안내자가 그를 맞이하면서 이곳에 들어오려면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화를 내는 것이죠. 나는 동량이나 자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산 만큼 정당하게 내 권리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지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친히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고통 속에 살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제 멋대로 살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는 부자의 모습이 짧지만 강렬하게 소개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의 자색 염료는 뿔소라나 조개 등에서 아주 소량만 채취할 수 있었고 그리스 키테라 섬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지역 특산품이죠.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부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 지역의 통치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것을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매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늘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최고급 속옷인 이집트산 가는 베옷, 부소스라고 불리우는 그 옷을 갖추어 입은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통 사람은 착용할 수 없는 것들로 자기를 덮고 우월감에 차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날마다 벌인 잔치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그의 집에 일하는 종들도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기 재미와
만족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와 상반되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대부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캐릭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나사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헌데투성이로 누워 있지요. 치료도 받지 못하는 사람, 구걸로만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사로의 많은 상처는 그의 삶이 많은 상처들로 얼룩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의 부모, 가족, 형제가 없는 것이죠. 당시의 관점에서 나사로가 병들고 가난하고 질병에 놓여 있는 그 까닭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버려져서 누워 있죠. 대문 건너편에선 매일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즐거운 파티가,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아픈 나사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외면했고 도와주었다는 그 어떤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개 부정한 짐승을 잘 키우지 않았죠. 이 부자는 로마인들처럼 정원과 담을 가진 저택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비견을 키우는 겁니다. 경비견은 외부인을 몰아내는 존재입니다. 사납지요. 부자는 나사로를 외면했지만 부정한 동물이면서 또 공격해야 하는 이 동물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준 것은 오히려 개들이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최고급 옷을 입었지만 나사로는 헐벗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식했지만 나사로는 빵 부스러기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자 곁에는 시중드는 종들이 있었지만 나사로 곁에는 개들뿐이었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인도받아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가장 귀한 자리에 누워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한 겁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보통 이야기라면 부자는 지옥불에 타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부자가 회개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을 내세워서 아버지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자의 오만함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자기가 잘못했다, 그때 미안했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심부름을 해줄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모두 이 부분에서 화를 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라면 저 나쁜 놈을 불을 2배로 해서 완전히 튀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사로의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분노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참아내는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탁월하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견딤으로 마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의 헬라어 마크로시메이는 마크란과 시모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멀리, 분노입니다. 분노를 멀리 두는 겁니다. 분노를 품고 있지 않고 자기에게서 멀리 두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는 것, 그 분노를 담아두지 않고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모습인 견딤은 휘포메네이라고 하는데, 휘포는 아래에, 메노는 머물다, 아래에 머무는 것, 아래에 머무르며 자신을 낮추어서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나사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 힘없이 고난을 당하던 시절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지금도 이전에 그를 괴롭게 했던 그 자가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며 침묵을 지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대신 응답합니다.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응답은 딱 잘라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응답의 포인트는 여기에서 너희에게 갈 수 없다입니다. 여기에서 건너가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불쌍한 사람 그 요청대로 물이라도 찍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사로는 생전에 자신을 외면했던 부자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돕고자 할 만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라고 선을 긋지요. 부자는 다시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태도가 변한 것 같습니까? 부자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나한테 올 수 없다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형제들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부자는 아직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지옥불에 타면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심부름꾼으로 취급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과 예언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쉐마 오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야. 부자와 형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면 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되는 그 율법과 가르침들은 연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부자와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이 원어의 어투는 공손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아니 라고 짜증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옥의 불길조차 그의 오만한 자아를 바꾸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지옥의 불길에 타는 이유도 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요.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는 부자의 태도에 차갑게 대화를 끝내어 버립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해 돈과 권력을 사용하며 살았지요.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풍성한 삶을 살고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어떤 도덕적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이야기처럼 사실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불편해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어디 하나 불편해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하면 그게 그렇게 불편합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자립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은 하나님, 저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데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저 스스로도 부자와 더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대문 밖에 나사로를 외면한 채 나만의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부자와 같은 태도, 부자와 같은 마음은 버려야만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그 모습을 내려놓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과 지옥을 건너가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벗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자와 같은 자들을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너, 나를 영접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지요. 만약 우리가 부자와 그의 형제들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끝끝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던, 자기의 삶, 자기의 주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부자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마저 움직이려고 하는 그 오만함을 가진 모습,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에 불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그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생전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대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 문을 열지 않았을 때 죽음 이후에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계곡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웃을 향해 우리의 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죠.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주인공 스크루지는
유령들을 만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